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첫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직장도 있고 살아갈 여건이 웬만큼 있으면 신혼 살림 해가면서 부부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장만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집에 장만함으로써 가정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삶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마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시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더 매일매일 새롭고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3번 권하고 3번 응답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원래 히브리적인 그런 그 문학적 표현으로는 2번 비슷한 것을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그런 그 문법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슷한 그런 말씀으로 3번을 강조하셨어요.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에 부정명령형이 있는데, 부정명령형이라는 것은 일회적이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너 저리 가라 하면 갔다, 그럼 끝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부정명령형을 쓰는데, 현재 명령형은 계속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구하다가 없으면 말지,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구하라는 말씀은 오늘도 구하고 자고 나서 보니까 또 그것이 필요해서 구하고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다가 없으면 그거 뭐 별 필요 없어, 그렇게 팽개치는 그런 것들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은 그 마음의 진실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아마 10개를 꼭 맞추어서 하는 소중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 가치가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계속 등불을 켜고 집안을 온 군데 쓸어가면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변함없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드리는 것도 몇 번 두드리다가 문을 안 열어주면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 집을 방문했어도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끈질기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먼 길을 오늘처럼 편의점이 있거나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대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한밤중에 친구 집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된 친구는 그 밤중에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 집도 이제 참 냉장고도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이니까 무슨 냉장고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그냥 물이나 마시고 자라 하면 그 얼마나 서럽고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이지만 내가 이웃집에 있는 부자 친구에 가서 내가 떡 3덩이를 내가 빌려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여, 밤중에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은즉 떡 3덩이만 내게 빌려달라. 그러자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친구가 자다가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리니까 깼어요. 누구냐 하니까 아무개 나다. 아니 한밤중에 무슨 일이냐. 떡 3덩이 달라. 지금 우리 온 가족들이 발 씻고 잤는데 귀찮게 굴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제 온 그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는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안 준다. 그러나 안 줬다가는 밤새 잠을 못 자고 계속 시끄럽게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있으면 말고 없으면 그렇게 그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은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그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까? 마음에 한 맺히고 이거 아니면 내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또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떤 원한 맺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눈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찌나 집요하게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지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막는 것이 있어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는 천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받은 악령들이 세력이 못 내려가게 가로막는 거예요. 못 내려와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20하루 동안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열기가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깨뜨려 버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군대 장관입니다. 악령의 진을 깨뜨리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끈질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원한 맺혀서, 이 한이 맺혀서 이거 풀지 않으면 내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문제는 그냥 기도하다가 또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민족이 도탄에 빠졌는데 어찌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이 위안부로 붙잡혀가고 징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는데, 그 한 맺힌 상황에 나라를 위하여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 세계를 위해서, 그와 같은 평화로운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빵이 항상 있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권력을 구했다 할지라도 권불 10년입니다. 그 권력을 10년, 오늘날에는 5년밖에 안 돼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구하고, 또 한 번 구한 후에도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다르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며칠 했으니까, 또 몇 달 했으니까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간절함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이 의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게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와도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이쪽에 있다가 딴 데로 싹 가버려요. 그럼 응답이 내려와도 못 받지 않습니까? 마음의 믿음을 갖고 굳은 심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읍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부모님이 자식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날 험악한 세상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을 수 없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친구들 사이에는 가끔 떡을 달라 하는데 그렇게 돌멩이를 주고, 그렇게 사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또 골려 먹으려고 친구들이 온갖 그런 도시락에 개구리를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뱀을 줄 그런 사람은 참 없지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친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가끔 연세 드신 권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럼으로써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분한테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30이 넘고 4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거꾸로 돼야 된다. 30이 넘은 40이 넘은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아니 지금까지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는가? 나이가 어릴 때나 20대는 그렇게 부모님이 금식하고 기도할지라도 나이가 30, 40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그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부모님의 사랑은 그만큼 무조건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응답이 안 되겠느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대부분 부모님이 되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그와 같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거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어느 분은 나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런데 참 성경에는 그렇게 못 믿는 부모 얘기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못 믿는 부모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시편 27편 9절 이하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옛날에도 자식을 버린 부모님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더 좀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님이 없다 이거지. 그러나 나는 그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서 최고의 부모는 갓난아기를 둔 부모죠. 갓난아기는 거의 절대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데 그런 갓난아기를 둔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안 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십자가는 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별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건 어찌 된 것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되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도 무감각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어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어찌 해결해 주시지 않겠으며 내 취직을 어찌 해결해 주시지 않겠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그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기도가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온즉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은즉 나는 저주에서 벗어나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채워주셨은즉 내 앞에 두려움 없습니다. 원수가 나를 어찌 내 앞길을 막겠습니까? 흑암의 세력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시인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부모님도 자식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성령으로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할 것이 없이 모든 물질이 풍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겠네.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는 그 문제 해결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도 제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더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부모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더 넘쳐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구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입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구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주셔야 뭐 몇 그릇 주시겠어요. 그거 너무 많이 주시면 그 밥이 또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밥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주셔서 평생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인생은 연약하고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소망한다.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치료하고 또 뭐 세상에 끊임없이 아프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데 그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가서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향기로운 차도 마시고 또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찾고 좋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100년을 살아도 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대체적인 그런 삶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움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긴 하는데 점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천국에 가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살기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살지 않으면 천국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갈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천국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천국을 그냥 한번 구경시켜 보냈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뛰쳐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을 한시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위로를 주시고, 아플 때 나아가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해결받는 것도 물론 좋죠.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온전한 단계에 이르면 시편 63편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말씀이 이제 그 공동번역에서는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하심보다는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 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밥과 물과 지위와 직장과 권력과 그런 것이 내 생명이에요. 사람은 물질 없으면 생명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생명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자극을 해서 그런 큰 좌절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권력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자리, 그것보다도 주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로 들어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그 손으로 만지고 붙잡는 그것만을 붙잡는다면 세상에 물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찌 그런 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놀라운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처럼 행동하는 아들도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집마다 자기 애비 닮아가지고 그래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면 참 어찌 일이 똑같나, 정말로 귀엽게 할랑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오경과 선지서, 구약 성경의 귀한 가르침이 이웃 사랑인데,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의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물질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면 돼요. 그냥 땅 파가지고 금덩이 어디 있는 거 가르쳐주면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변화시켜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사실은 너무 무지막지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서 그 인격을 깨뜨려 가지고 마음을 확 바꿔놓은,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그냥 들으셔서 다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되돌려 놓고 그런 거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는데,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행동도 그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돼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변화하느냐? 주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것은 남편이 나에게 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해주도록 하나님,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내가 가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가서 사랑해주고, 내가 선물 받고 싶으면 먼저 선물해주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려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열쇠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삼중키입니다. 그 삼중키라는 것은 3번에 반복되는 것처럼 강렬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멈추지 않는 한 맺힌 기도와 같은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기도를 드릴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모르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찌 버리겠습니까? 혹시라도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그럼 그 기도 응답 받아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신 그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내게 해주고 싶은 것을 내가 먼저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먼저 대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 아름다운 직장 사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